우리가 오늘은 신명기서 8번째 강의합니다. 오늘은요, 이방인의 가증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계속 말했습니다만 신명기서는 크게 두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동안의 역사적인 것을 회고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저 새로운 땅에 가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굉장히 말을 해요. 그래서 5장부터 11장까지는 언약의 신앙을 지켜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신앙을 지켜라.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종교적인 규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살아라. 그리고 17장부터 26장까지는 사회적인 규범이에요. 사회적인 규범. 그 속에서 특별히 17장과 18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레인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명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18장을 볼 것인데 18장은 1절부터 이 8절까지 제사장과 레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고는요,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은 이방인의 풍습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풍습을 쫓지 말아라.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내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 주간에요, 이 본문을 잘 많이 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만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의 능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에 가면은 그 땅에 그 가증한 행위, 좀 요즘 말합시다, 그 풍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냐면은 이 광야를 지나기 전에 애굽에서 뭐라 하냐면은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는 땅이다. 그래서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된 땅이 아무도 없고 그저 돈덩어리가 있고 그냥 대박 터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원주민이라 그래요. 원주민. 근데 그 땅에 원주민은 어떻게 사느냐? 저그들의 풍습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요,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하나님 믿지 않고 무당 단골에 지다하고 뭐 점보고 태양을 보면 하고 이렇게 점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한 가증한 행위, 그 민족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구약에 보면은 아담 부부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아담.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다 만들었고 너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다.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으면 마약처럼 취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나무는 이것과 똑같아요. 똑같아. 마치 뭐냐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너 냉장고 절대 열지 마. 냉장고 절대 열지 마. 그러고 봤어요. 엄마가 세상에. 그럼 냉장고 열면 거기서 취합니까? 냉장고 미칩니까? 안 그래요. 그냥 똑같아요. 근데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미치고 선악과를 먹으면 마약 성취가 돼. 그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단 뭐냐? 너가 내 말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요 사울이었는데 사울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피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한번 이런 말 했습니다. 너가 아말렉과 싸워라. 싸우는데 내가 이기게 주겠다. 내가 이기게 줄 테니까 저 아말렉과 싸우라. 단 조건이 있다. 그들을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남녀 아이들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같은 살찐 소 다 가축도 죽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영특합니까? 다 사람도 죽였는데 살찐 송아지가 너무너무 토실한 거예요. 자, 이거 끌고 가자, 끌고 가. 왜 그럽니까? 이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기특하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죽이라 그랬어요. 가축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영특하게 어떻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랬어도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랍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 사울이 어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에서 끌어내려 버려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사울이 내 생각은 왕을 위해서 제사 지냅니다. 기특해요.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 기특한 생각을 내가 바라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내 말을 순종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여러분들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생각에서 하나님이 이러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그것을 해드는 것이 믿음이고, 그걸 해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고 복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아라.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무엇을 용납하지 마라 그랬느냐? 자, 먼저 하나님께서 너 준 땅에 가면은 너는 이 가정행위를 본받지 마라. 그놓고는요, 10절은 뭐라냐면은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말라고 하는 것 제일 끝들이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 무당 단골리 믿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 하는 건 뭡니까? 몰래 종교에게 사랑을 바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여자 바치지 않은 뱀에게. 그런 거예요. 욥기서 어떤 사람들은 욥기서 있었는데요, 욥이 자기 생일 때 아들을 데려다가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잖아요. 그것은 정결의 의식이었지 자기들 드린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 몰래 종교에게 자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복술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제비 뽑다, 점치다, 그런 말인데 그것은 미래를 예언한다는 거예요. 점쟁이지. 기륭을 말하는 자, 구름을 관측해가지고 구름 보면서 징조를 말하는 것. 요술하는 자, 여러 마술 부려가지고 효능하는 것. 무당 뭡니까? 속삭이다, 홀이다, 그런 것인데 기룡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당한테 가면은 딱 보고는 날만 새면 내 것이다. 복채나 많이 해라. 복채는 많이 되고 날만 새면 내 것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그만! 어떻게 할까요? 복채도 내! 속삭이다, 홀이다는 거예요. 진원자, 사람들에게 마법을 거는 것이에요. 신접자, 이들은 점을 치기 위해서 죽은 사람 영을 부른다는 거예요. 영매자라 그래요. 박수는 뭐냐? 남자 무당, 점장이나 마술 부려가지고. 좋은 자는 뭡니까? 죽은 자를 불러내가지고 미래를 점치는 거, 신접자라 그래요. 죽은 귀신 불러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사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탁 기도하는 중에, 야,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넌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안 나타나.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무당한테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하는 말이 우리의 고객 중에 3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영접하지 말 거 뭐냐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면은 너희들에게 벌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어쩌느냐? 하나님 가증한 일을 행한 자들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느냐?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당이나 다 가운데로 가지 말고 또 11절에 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쫓아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저 새로운 땅을 주겠다. 그런데 그 새로운 땅에 가면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어떻게 하시겠다?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쫓아내시겠다. 자, 왜 그럽니까? 그들을 왜 쫓아낸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왜요? 가증하기 때문에. 가증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에 약속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 할게요. 지금요, 이제 광야 40년 거의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거의 막다른 골목이에요. 조금만 되면은 모세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건너갈 거예요. 건너갈 때 뭐라 그러냐? 너는 가서 저들을 본받지 말라 그래요.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는 저 우상들에게 하는 것은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그들이 염려한 대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타협하고 범죄하고 죄지어버려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어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약속했습니다. 너 가나안 땅에 가겠다. 너희들 가나안 땅을 보내주겠다. 너희들 그들과 타협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말한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쫓아버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아무도 물들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보면 이래요. 학교 가잖아요. 친구들과 싸워요. 둘이. 아들이 대통 깨지고 왔어요. 하는 말이 보통 그래요. 내 아들은 착한데 저놈이 잘못해가지고 물들어가지고 맞았다 그래요. 근데 저쪽에서도 그래요. 우리 아들은 착한데 이놈 물들어서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아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러네요. 내 아들은 착한데 내 딸은 착한데 저놈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면은 너희들은 그를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쫓아내라 그랬어요. 왜? 물들까 봐서. 또 하나는 그들 자체가 가증한 것들이 있어요. 그들 자체가 이 원주민들이 죄악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쫓아내주겠다는 거예요. 쫓아내주겠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요 정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도 되지만 공의로운 하나님도 돼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잘못되면 자기 백성이라도 성도라도 칩니다. 깨달으라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쫓아낸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하신다?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말, 완전하라고 말은 완전히 그가 완벽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정받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with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 스스로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자꾸 변덕해요. 변질해요. 그래서 찬송가 뭐라 합니까?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내 힘과 결심 약해서 늘 넘어지오니. 내 주여 날 받으소서. 그렇잖아요.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한 것도 있습니다. 노력한 것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것 인정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뭐라 합니까? 이제는 이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이단에 따라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동사가 있습니다. 9절에 그 민족들이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말했잖아요.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마라.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 여기서 누가 주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도 중요해요. 결단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까지 생각하니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품 하나 주십니다. 품 하나 주네. 그래서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그저 사랑하십시오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그 사랑은 죽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2주간에 3.1절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 방송 통해서 봤는데 그 어떤 여자들도 믿음으로 죽기까지 순교하잖아요. 그 사랑, 그 사랑. 서울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두 아들과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아들 다 삼남매를 놓고 죽었어요. 혼자 얼마나 삼남매를 키우는데 힘들겠습니까? 근데 딸 여고생이었던 여고생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 딸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고 찾아니 모릅니다. 없는 거예요. 나타나질 않아요. 얼마 후에 조회를 해보니까 진주에 있다는 거예요. 진주에 딸이. 가보니까 이 딸이 진주에서 몸을 팔고 있는 거예요. 술집에서 몸 팔고 있는 거예요. 여고생.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엄마가 이 딸 붙들고 그런 거예요. 가자, 가자.
너에게 어떤 일이 있으면 묻지 않겠다, 따지지 않겠다, 가자. 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 딸을 위해서 이 남편도 없이 삼남매를 기른 네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시 같이 하십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비르시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너가 저 죄악된 세상에 있었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가 그렇게 많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성령께서 우리 위해서 기도했다.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외로움에 사무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